열림은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첫째 주 열매 나눔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매 나눔 5월의 주제는 은혜와 공평의 원리입니다. 은혜가 값없이 누리는 것이라면 공평은 값을 정확히 계산하여 나누는 것입니다. 이 둘이 정확히 만나는 곳이 바로 십자가이죠. 예수님이 우리 죗값을 정확히 치르셨기에 우리가 그 은혜를 값없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동시에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21장 1절부터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헙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울을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맞다나에 이르렀고 맞다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 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9절을 말씀을 보면 불뱀으로 죽게 된 백성에게 하나님은 장대의 놋뱀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불뱀 재앙을 받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4절과 5절 말씀에서 보니까 이스라엘이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여 먹을 것과 물을 두고 원망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본 사건 직전에 20장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기적의 물을 주셨고요. 2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전히 만나를 내려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죽이려 한다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불평의 원인은 어이없게도 단지 길을 조금 돌아가게 되면서 생긴 어려움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미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않을 때 손쉽게 삶의 작은 어려움에도 불평하게 되고 심지어 불신앙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에겐 이러한 모습이 있진 않은지 말입니다. 이어진 두 번째 질문인데요.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알려주신 구원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말씀을 보니까 모세에게 불뱀, 곧 놋뱀이죠.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고 하시며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불평하는데 신속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데 더 신속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믿는 자나 불신자나 모두가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햇빛과 비를 주심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수납해야만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구원의 놋뱀은 누구에게나 주어졌지만 오직 말씀을 믿고 그것을 보는 자만 살았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이 광야의 놋뱀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나눔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나누실 때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호르마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금세 잊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광야 생활 내내 그래왔듯 떡과 물이 원망의 이유였던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고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자극하는 나의 떡과 물은 무엇일까요? 한번 오이코스 가족들과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나누실 때 장대에 단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산 것처럼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향한 나의 믿음, 바라봄은 어떤 것이며 그 믿음을 통해 내가 얻은 생명은 무엇인지 오이코스 가족들과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0절부터 20절 말씀은 이스라엘은 모압 경계를 지나 비스가 산까지 행진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진을 친 아르논은 어느 지역 간의 경계가 되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40년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임에도 이스라엘은 여전한 불평으로 죄를 범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는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아르논 강은 모압과 아모리 족속의 경계가 되는 강으로 가나안 동편의 아라비아 산지에서 서쪽으로 흘러 사해로 향하는 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압과 아모리의 경계에 이르렀다는 것은 서쪽 요단강을 건너는 것으로 시작될 가나안 전쟁을 목전에 두었다는 의미였는데요. 이스라엘이 이곳에 이른 것은 오직 그들을 오래 참으시며 자기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강권적 은혜였음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른 부엘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뭐라가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엘이라는 단어는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스가 산을 향하던 이스라엘이 우물을 얻은 것을 기념하는 지명입니다. 이곳에서 얻은 우물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휘관들과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고요. 또 규와 지팡이는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즉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말씀 앞에 솔선하여 질서 있게 우물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일은 백성들에게 기쁨의 노래가 되었다고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여 불뱀 재앙을 초래했던 모습과는 크게 대조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세 번째 질문인데요. 이후 이스라엘은 어느 산에 도착했습니까? 20절 말씀입니다. 바못에서 모압 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비스가 산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모세가 광야 여정을 마치고 죽는 장소를 민수기 27장 12절에 보니까 아바림 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신명기 3장 27절에 보면 비스가 산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한 신명기 34장 1절에는 느보산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런 기록의 차이가 나는 것은 세 지명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것인데요. 아바림은 산맥의 이름이고 아바림 산맥에는 비스가산, 느보산, 보올산 등으로 불리는 지명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자는 비스가 산지의 가장 높은 봉우리를 느보라고 보기도 하는데요. 이스라엘이 비스가 산에 도착하는 장면은 모세가 이끌었던 광야 시대가 마침내 끝을 맞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토대로 마지막 세 번째 나눔을 오이코스 가족들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과 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용서와 성실 덕분에 계속 가나안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나의 불신과 불충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실이 더 크고 강하다는 사실은 내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이것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오이코스 가족들과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21장 1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 참 뭐라고 할까요? 배응망덕하다고나 할까요?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요. 그 은혜 안에서 오이코스 가족들과 풍성한 나눔의 시간, 믿음의 약속을 향해 함께 다짐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